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벌써 한 해가 끝이 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끝이 올 때 추운 겨울 떨지 않고 따뜻한 방 안에서 살듯이 우리 영혼이 주를 배울 때 춥지 않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떨지 않고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신의 삶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물질로 주를 도울 수 있을 때,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돌볼 수 있을 때, 그때 할 걸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를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올 때 후회하지 않고 다 감사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는 주의 음성을, 우리 아버지의 그 심정을 이해하게 도와주옵시고, 철이 없이 살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효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로뎀나무 선교회 후원헌금한 장상원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와 같이 로뎀 선교를 위해서 헌금한 손길들을 계획해 주옵시고, 이 물질이 이 선교회를 위해서 거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한 장보성 형제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늘 저가 주 앞에 감사 헌금하고 또 드립니다. 저의 가정의 심령에 늘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청량년 선교 후원금 드린 이 도녀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희 물질의 삶이 늘 부유할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들 딸들에게도 큰 복이 많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곽현정 감사헌금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입술로 늘 감사하는 마음을 육체 가운데 건강함과 평안함을 주옵소서. 감사헌금에서 오늘 가정도 또 남편 장정규 성도도 주 예수를 만나고 뜨겁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연보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복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해 봅시다. 어제 칠판 그 조그만 거 있을까요? 저기 하나 좀 없어요? 없어요? 보라자매? 이거 없다는데. 오랜만에 설교를 해보는 것 같아요. 오랜만이죠? 내가 오래간만이면. 자,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야, 히브리어를 써놨네. 진짜 센스 대박이다. 누가 썼어요 이거? 와, 정말 너무 감사해요. 놀라운 걸 주신데, 이게 히브리어예요. 에흐에 아쉘 에흐인데, 이게 나는 I am who I am의 뜻이에요. 자, 이걸 말씀 봅시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훈이라. 아멘. 네. 요즘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가지고 자기 이름, 생년월일 묻는 게 쉽지 않죠. 그죠? 딱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이 뭐예요? 나이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발 나이 드신 분들 추석 설날 때 되면 20대 아이들에게 묻기를 시험 잘 봤니? 공부 잘하니? 좋은 대학 갔니? 물으면 돼야 하는데요.
하지 마요, 제발. 돈 잘 버니? 하지 마요. 결혼 안 하니? 하지 마요. 아예 안 낳니? 하지 마요, 제발.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 나이인가요? 그러니까 2030 세대를 만났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묻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왜냐하면 직장도 너무 구하기 너무 힘들고 광탈. 서류 올리면 광속 탈락 이렇게 한다는 거 광탈이라고 하거든요. 100군데 넣어도 직장 구하기 쉽지 않은 게 지금 시대예요. 뭐 AI 같은 게 나와가지고 갈수록 직장 구하기가 어렵죠.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지방에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그 휴게소를 들렸는데 스타벅스인데 사람이 없어요. 기계가 쭉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카페도 더 이상 사람이 없는 무인 카페가 돼버렸죠. 키오스크 알죠? 키오스크. 난 사실 어려워요 지금도. 저번 주말에 허문영이랑 같이 둘이 이제 여기 앞에 여기 그 카페 갔는데 키오스크예요. 다 눌러서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주문하고 들어갔는데 그 안쪽 아가씨가 고객님 텀블러에 주문하셨습니까? 잘못한 거 제가 텀블러 없었는데 했더니 아니라고 잘못 누른 거죠 이렇게. 이렇게 요즘에는 정말 이렇게 젊은 층, 상공도 마찬가지겠지만 일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질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아요. 요즘에 한국 사회의 경제를 끽 경제랑 무슨 말이냐면 다 비정규직인 거예요. 800만 명이 넘어갑니다. 한국 사회에 직장의 3분의 1이 다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1년마다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불안하죠.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직장이 불안정하니까 결혼할 수 없는 거죠. 해도 출산을 못 하는 거죠. 불안하다 보니까 삶 자체가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어려운 시기에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20대 만날 때 그런 거 묻지 말자. 말할 때까지는 왜 결혼 안 하니? 왜 아이 안 낳니? 취업 왜 안 하니? 하지 말자. 약속 우리 합시다. 그러니까 다음 우리 모임 로뎀 선교회가 청장령 선교로 바뀌겠지만 그들이 올 때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자. 말할 때까지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요즘의 시대에도 제 개인 정보가 알리기 쉽지 않은데 이 당시는 주전 1500년 전이에요. 주전이면 약 지구로 35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이 당시에 자기의 이름을 알린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 알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한 것은 그런 위험한 고백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빅뱅 이후에 약 139억 년 긴 시간이 흘러왔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신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은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은 4일째 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2절에 빛이 있으라 이 순간 빛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과학과 대화를 시도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빅뱅으로 봐요. 빅뱅. 그러니까 이 입자 소립자가 완전 그 요딴만한 점에 지금 우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39억 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에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없습니까? 우주의 크기가 어마무시하죠, 그죠? 갤럭시가 몇 천 개의 별이 아세요? 갤럭시가 은하수가 몇 개의 별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몇 개예요? 하나의 갤럭시가 조그만 은하가 2천억 개의 별이 모여 한 갤럭시를 이루어요. 이게 이 은하가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 그 우주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최근에 그 편체 반환경을 찍은 거 보게 되면 이렇게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은하수인 거예요. 별이 아닌 거예요. 이 수천억 개 또 있어 우주 안에 이 수천억 개 이 갤럭시가.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이총 그 전 질량이 요만한 점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아무런 없던 그 물질만
있었던 그 태초 때 하나님이 빛이 쓰라고 딱 명령하니까 이 순간 우주가 쫙 이렇게 쫙 퍼진 거죠. 지금 우주의 에너지를 여따만한 점에 모였던 그 초고밀도의 그 물질이 탁 퍼진 거죠. 이렇게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제 최초로 발견한 건데, 이 사람이 한 번은 별의 위치를 이렇게 계속 관찰하다가 어느 순간 별들이 점점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위치 자체가, 별의 위치가. 그렇다면 시간을 역으로 돌리면 결국 이 별이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위치가 이렇게.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돌리면 결국 별과 별 사이 간격이 좁아지겠죠. 결국 하나의 점으로 모아 수렴되겠죠. 이게. 그러면 결국 이 시간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이 전체 우주는 하나의 점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이게 팽창 우주라는 가설이 나와요. 20세기 초반 때. 긴 세월 동안 있다가 결국 이제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구라는 태양계라는 솔라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지구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지구 안에. 그다음에 이제 이 지구 안에 있다가 수많은 이제 이 생명체가 있다 계속 진화를 해 가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호모사피엔스에게 이 지성 혹은 의식이 쑥 들어오면서, 영혼인지 모르겠지만 쑥 들어오면서 지금의 호모사피엔스가 20만 년 전에 사피엔스가 등장하잖아요. 이제는 인류는 다 이제 죽고 나가고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20만 년 전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139억 년이란 엄청난 시간 속에서 호모사피엔스 나온 것은 극히 인류 끝이에요. 인류의 끝. 그러니까 긴 시간 다 흘러간 다음에 결국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했고, 거기에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를 보게 되면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출현은 극히 짧고, 그 안에 영이 있는 아담이 나온 것은 극히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드디어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존재 자체를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 이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당신 이름 뭐예요? 물은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뭐예요? 물은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창조주, 조물주, 우주 이 거대한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자기의 이름을 공개한 것이 이번 처음인 거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계시는요, 계시가 뭐냐면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벗기는 게 계시예요. 벗기는 거, 아포칼립스인데 이렇게. 근데 자기 공개하는 것이, 여러분, 자기를 공개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자신을 동료에게 사실 것도 쉽지 않아요. 심지어 왕이, 한 국가의 왕도 사실 존재를 알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안 알리죠. 옛날에 청와대에 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김대중 때 이제 이야기인데, 그 연설비서관이라는 사람이 강원국 씨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당시에는 대통령 비서관들이 이렇게 대통령이 연설할 때 본인이 쓰는 게 아닙니다. 보통 연설비서관이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는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이제 연설비서관이 초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할 때, 그때 이메일이 있었으니까 이메일을 싸면 되잖아. 이메일을 이메일을 못 쏜대요. 경박해서. 그래서 뽑아가지고 간대, 이렇게. 그게 뭔 차이예요, 그게? 이메일을 싸준 거하고 받쳐준 게 뭔 차이예요?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감히 이메일을 못 쓰는 거예요. 쏘면 어때? 가면 똑같이 가는 건데. 근데 그게 두려워서 뽑아가지고 갔다는 들었거든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통치자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뭐로 통치해요? 연설로 통치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군을 통수권자이고 있지만, 전체 육해공을 다 명령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물리적 힘으로 하지 않잖아요. 뭘로 합니까? 말로 이렇게 한다. 말 힘이 있으니까. 근데 박정희 때는 말도 안 했어요. 박정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해요. 눈빛을 이렇게. 저희 옛날 엄마 아빠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시골집이었거든요. 일촌면 초가집 있을 당시예요. 초가집.
그때 속아 좀 싹 쓸어버렸죠. 왜 쓸어버렸냐면 박정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초가집 너무 보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 좀 안 좋다 한마디 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초가집을 싹 철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주의자들은 자기의 존재 자체를, 자기의 힘을 물적으로 쓰지 않아요. 대체로 말로 하든가 표정으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온 만물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피조물에 공개를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13절 말씀인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십보라 자기 어머니한테만 들었지, 어머니한테만 하나님이 야훼는 이런 분이야라고 들었지. 모세 입장에서는 80년 동안 지금 그 있었으니까 그 40년 동안 파라오의 왕자로서 말만 듣다가 이제 처음으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잘 모르는데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라고 물었죠.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이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인데 예흐해 아쉐르 예흐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흐해 아쉐르 예흐해. 예흐해가 I am. 나는 아쉐르 that who I am이에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 이게 히브리어예요. 실제로 이 두 단어죠. 이게 있죠. 이게 하나, 이 둘. 이게 단어예요. 이게 요드. 헤이 요드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글자가 하나 더 붙으면 이제 여기 앞에 이렇게 하나 붙이면 이게 야훼가 돼. 야훼 네 글자가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초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이름을 공개한 것이 이 이름이에요. 예흐해 아쉐르 예흐해. 봐요, 여러분. 이게 이름 맞아요? 난 나야. 우리 옛날에 나 이름비를 들어요. 우리 옛날에는 번호키가 없었을 때 이제 아빠들 퇴근한 다음에 누르지. 그러면 이제 밖에 안에 묻죠. 그 주인이 아들이나 딸이나 엄마 누구세요? 하면 이제 아빠는 뭐라 합니까? 또 백종원인데요. 누구 아버지 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뭘 아빠다 그래. 나야. 예흐해 아쉐르 예흐해 나야. 그러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주지. 근데 목소리를 들었는데 아빠 같지 않아. 누구세요? 나야. 아닌데? 그럼 설명을 해야죠. 길게. 근데 이 말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그 존귀한 이름을 공개할 때 공개한 건 맞는데 나는 나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는 양의 문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I am who I am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 보호가 나와야 되는데 보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I am a teacher, I am a father. 보호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이게 자신을 알린 거예요, 못 알린 거예요? 안 알린 거죠. 아니, 난 나야. 아니, 뭔데? 난 나야. 아니, 내가 누군데? 나는 목사야. 난 네 아버지야. 난 조물주야. 이렇게 자신이 누군지를 I am a doctor. 우리 옛날 영어 배울 때 I am a teacher 하듯이 이 명사, 이 보호가 나와야 되는데 보호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자기 이름을 알리신 거예요? 오히려 은폐하신 거예요? 자, 1번. 알렸다. 다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럼 은폐시킨 거다. 좀 들어봐요. 뭐야 이거. 알린 거요, 안 알린 거요? 알린 거요? 뭐 알린 거요? 안 알리지. 생각해봐요. 제가 내 아이 아빠인데
내 속 이야기를 자식에게 하면 자식도 이해해야 못해요? 해요? 못해요. 저도 안 해요. 저도 제 속 이야기를 안 해요. 속 이야기를 해봐야 모르니까 뭘 말해. 그 이야기를, 내 속 이야기를, 괴로운 이야기를. 울 때가 많죠. 뭘 말을 해. 그러니까 동료 인간에게도 나를 설명 못하는데 나 자신을, 이 신이신 그분이 처음 본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한들 모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고양이 새끼가 주인의 마음을 압니까? 개새끼가 반려견이 주인의 고민을 압니까? 또 가끔 내가 이제 지방 갈 때 내가 이제 운전을 제가 거의 답니다. 거의 4시간, 편도만 4시간인데 그러면 옆에 와이프는 잘 주무셔요. 잘 주무셔요. 나는 깨어 있죠. 왜냐면 차도 봐야 되고 기름도 봐야 되니까 초긴장하죠. 근데 똑같은 차에 있는데 달라요 이게. 그때는 그러니까 차 운전할 때는 오직 나만 신경 쓰지. 나만 이래.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잡니다. 고민 안 해요. 차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이 최초로 자기의 존재, 자기의 성품과 인격과 기질과 이름을 다 알리면 좋은데 모세 처음 만난 모세의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가 없는 거죠. 대안이 뭐예요? 나는 그냥 나야. 다른 말로 번역하면요, 이게 I am who I am도 되고 I will be that I will도 돼요. 미래형으로 I will be that I will be, 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름은 제가 볼 때는 계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넌 나를 몰라, 그냥 난 나야, 이거면 돼 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 말씀이에요. 봐봐요. 15절 보시면, 15절 봐봐요. 같이 봅시다. 우리 방송실 지우고 15절. 자,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보내신 이는 야훼가 반복이 안 돼요. 야훼, I am who I am이 아닌 거예요. 뭐래요? 나는 곧 조상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란 이 신명 뒤에 이 여호와란 그 존귀하신 조물주의 초월자이신 그 여호와 이름 그 앞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붙이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명예로운 거예요, 불명예로운 거예요? 이러면 어떤 것 같아요? 명예로워요? 아브라함을 딱 떠올려. 아브라함, 훌륭한 인물이 아브라함이. 봐봐요, 아브라함 얼마나 약간 빠진 인간인데, 아브라함이 이게. 아브라함 고향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의 우르. 갈대 우르 지역은요, 달신을 숭배하는 나라. 달신 숭배하는 나라예요. 아버지도 달신을 숭배했고, 근데 돈은 많았어. 근데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네. 자식 없다 보니까 얼마나 급했겠어. 하나님이 이제 야, 아들 줄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순간 이 신관 딜할 수 있겠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돈도 많아, 근데 자식이 없어. 사라가. 그런 갑자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탁 나타나가지고 엘샤다이 올마이티 가시야, 아들 줄게.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겠어요? 거래를 했겠어요? 아니, 상상을 해봐요. 처음 본 하나님이 와가지고 너 아이 줄게. 그럼 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없죠. 뭘 믿어요? 수많은 신을 숭배했는데 자식이 없었는데, 그럼 똑같이 달신 중에서 여호와 신도 그런 신이 아닐 거라고 했겠죠. 그 하나님이 또 와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너 집을 떠나야 돼. 집과 본토와 누구 또? 친척. 본토, 고향, 친척을 못 떠났죠. 왜?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왜?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여호와를 못 믿어요. 당연하죠. 충훈 형제가 있는데 충훈 형제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헌신할게요. 지파하러 헌신할게요. 아멘.
뭐 어떻게 아멘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집 팔아서 목사님 헌신할게요. 하면 내가 옳거니 하겠어요? 첫째, 저 사람 진짜야? 목사님 내가 헌신할게요. 내가 좋지만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처음 봤던 그 신이 야훼라는 신이 그때 야훼도 아니야. 정확한 신명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 샤다이 이 이름이에요. 엘 샤다이. 엘 샤다이인데 야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대신 그냥 보통 명사 엘 샤다이인 거예요. 근데 줘야지. 그러니까 의심한 거죠. 그래서 순종했지만 결국은 본토 친척을 떠났지만 본토 고향을 떠났지만 친척은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안 줄 경우에는 롯을 삼아서 뭐 삼으려고? 후사를 삼으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의심이 많았죠. 또 내가 아들 줄게 해도 또 못 믿으니까 하갈이 하갈을 쑥 넣어주니까 철을 뭐라 그래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첩 주니까 원래 믿음이 있으면 하갈을 취하면 되는데요. 근데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또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또 아이를 낳아. 또 그 당시 자기가 이제 나그네다 입장에 보니까 새로운 취업가는 두려우니까 아내를 또 팔아먹어 2번이나 아브라함이요. 이런 인간이에요 아브라함이. 중집사 아내 팔아먹을 수 있어요? 깡패 만났는데? 그럴 수 있냐고. 우리 누구냐 강로경제 깡패 만났었는데 깡패 만나면 도망갈 거예요? 아니면 뭐 싸워서 막 싸울 거예요? 진짜 뭐야 봐야 돼.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 해주는데 저희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저희 시골에 도둑놈이 들어왔대 저희 집에. 실제 이야기 실제. 근데 아버지는 막 무서워가지고 엄마 뒤에 숨었고 진짜 엄마는 막 이렇게 막았다는 거 이렇게 엄마는 이야기를 그래서 할 말이 누나들이 참 아버지 진짜 못났다 그러더라고. 무서우니까 이제 아버지는 뒤에 숨고 엄마가 왜냐면 보성은요 이게 진짜 위대한 건데 전에 그 영국에서 실제로 했던 일인데 그 유튜브로 나왔어요. 권총 든 20대 남자가 총을 거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총도 이렇게 아무도 안 가. 누가 가냐? 아줌마가 갔어요. 대화를 하는 거야. 그 총 든 그 20대 친구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는 못합니다. 무서워가지고. 근데 모성은요 그게 가능해요. 왜? 날 죽음을 경험해봤으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런 인간, 그러니까 그런 정말 이 저질증이 이게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뭘 볼 게 있어요? 이삭은 볼 게 있습니까? 이삭은 이야기가 길지 않아요. 이삭 이야기는요 얼마 안 나와요. 한 일이 없어. 이삭 한 게 없어. 야곱은 좋은 사람이에요? 가끔씩 들고 온 그 욕심덩어리, 욕망덩어리. 야곱은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욕심덩어리예요. 욕심덩어리. 어쨌든 간에 형 에서에게 뺏어 먹으려고 거짓말하고 속여 이삭을 속여요. 자기는 내가 예서라고 속여 막 거짓말 해가지고 막 털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규정할 때 나는 누군지 아니? 난 스스로 있는 자지만 초월자지만 위대하신 분이지만 나는 너희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 존재에 하나님이 될 거야 했던 거란 말이에요. 저는요 약간 내시지만 부끄럽지는 않죠.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뭐 큰 사고 안 쳤으니까. 근데 만약 내 아들 중에 한 명이 사고 치면 누구를 폭행한다든지 물건을 훔치다든지 그럼 난 그 아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은요 앞장에서는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난 위대하신 자야, 창조하신 분이야, 난 너와 달라 했던 그분이 다음 절에는 나는 그렇지만 조상의 하나님, 그 실수 많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난 될 거야. 이게 무슨 말하는 거예요? 난 너희 책임질 거야 라는 말인 거예요. 난 네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넌 내 사람인 거야.
책임을 지겠다는 뜻의 표현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야훼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자신을 공개할 때부터 나는 너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해도 난 너희 하나님 될 거야. 난 누군지 아니?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충분히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희성이 하나님이 될 거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럽죠. 안 그렇습니까? 그 존귀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 된다고 부끄럽죠. 창피하죠. 근데 그분은 그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감당하겠다는 의지적 표현이 이건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될 거야. 그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 될 거야. 인간과 상관이 없는, 인간과 실수와 좌절했을 땐 여면치 않고 그때 끌어안고 싶었던 그분의 표현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 이름이 잠깐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름이요 기억할 표라는 거예요. 이게 야훼에 들어있는 자기네 계시인 거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난 처음에 몰랐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실수 연약함들을 나무라라 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 영화 봤는데 영화인데 한국 영화인데 박중훈하고 안성기가 나온 영화예요. 주먹으로 싸우는 영화 뭐지 그거? 그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까? 또 있잖아 그 아저씨인가 봤어요? 원빈 나온 이야기. 원빈. 봤습니까? 혹시 봤어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봐요 아저씨. 그 보면은 이제 이거 한번 끝냅시다.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서 아저씨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이 원빈이가 이제 원래 이제 원빈이 직업이 그 뭐라 그러죠? 비싼 거 이렇게 보관해 둬 가지고 파는 거를 전당포 하는데 이제 옆층인가에 이제 애 엄마가 있어요. 딸만 키우는. 근데 이 엄마는 이제 약간 술집에서 일하는 여인이. 아저씨 다 봤죠? 안 보신 분 있어요? 지연 씨 안 봤어요? 아저씨 봐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이 딸내미가 자꾸 이제 이게 전당포로 와가지고 밥도 먹고 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친해졌어 아저씨랑 이렇게. 한 번은 이제 이 딸내미가 이 얘가 갑자기 어디 문방구 가가지고 뭘 훔쳤네. 들켰어. 그리고 막 쿠사를 먹고 있는데 그때 아저씨가 슥 원빈이 슥 지나가죠. 근데 아는 척을 해야 안 해요? 안 하고 가야 돼. 창피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실수할 때, 혹은 남에게 이제 쿠사를 먹을 때 탁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 난 너의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우리 인생의 결과를 죽음 이후까지 우리 삶을 다 책임지시는 그분이 우리 잘났을 때 못났을 때를 외면하지 않고 지켜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으신 분 아니에요? 일평생 여러분 살아갈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난 너의 교준이의 하나님이고 성민이의 하나님이고 주안의 하나님이라 할 때 우리가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이름이 나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존경을 얻어야지. 나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모욕당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창피하지만 품겠다는 거니까 우리 일평생 그분의 이름에 존경함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 같은 사람의 하나님 대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존귀하신 이름, 창조주의 이름 앞에 정오의 하나님, 은희의 하나님, 보로의 하나님 대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갈 때, 주님 앞 살아갈 때 그 이름에 존귀함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이름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이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실수 많고 죄악투성이고 좌절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내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주 앞에 설 때까지 이 좋으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그 이름에 먹히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존귀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심을 알았사오니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존재 자체를 알린 것도 쉬운 게 아닌데 말 안 통하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인간과 인간도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대화가 되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인간에게 폭로하셨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실수하고 욕심덩어리이고 소심한 이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고 한 것처럼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유튜브를 함께하는 심령들도 나 같은 이런 사람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인해서 감사하게 도와주옵시고 일평생 이 좋으신 분, 이 무한하신 이 분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시고 이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이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성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나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